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을 부르므로 우리 주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들은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들은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임한 메뚜기 재앙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매우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엘, 이 요엘 선지자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곧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 제단의 수종 들은 자들, 하나님께 수종 들은 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슬피 울라고 말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워서 회개한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가 왜 이처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신앙 지도자들을 책망하며 그들의 책임을 묻고 그들에게 주된 역할을 강조할까요? 지금 메뚜기떼로 인한 대재앙은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내린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그들을 도와야 될 영적인 책임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후반절은 말합니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에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제물도 못 바칠 만큼 그렇게 정말 메뚜기 재앙으로 온 땅을 심판하였을까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있을 뿐인 그런 종교의식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중단시키고 만 것입니다. 이는 당시에 예배를 인도하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예배는 필요 없다, 못 받겠다라고 끊어버린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을 그 땅에 보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야만이 그들이 다시 주님이 받으시는 주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재앙의 때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을 두 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하고 오늘은 그 첫 번째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앙의 때에 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은 요엘은 장로들과 이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다의 그 동사를 살펴보면은 히브리어로 그 야크인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울 때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께 울부짖을 때 쓰던 그 단어입니다. 또 사다 시대에 이방 민족이 침략하고 침공하여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압제에 힘들어할 때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그 단어입니다. 그만큼 지금 요엘은 지금의 상황이, 지금 메뚜기로 인해서 참담한 상태가 되어버린 지금의 상황이 바로 이방 민족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유린당하는 만큼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울부짖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산업이 파탄나버리고 경제가 파탄나버린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로 전 국가, 전 민족적인 회개의 성의를 이루어야 한다? 왜 요일은 이처럼 되게 심각한, 또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의 참상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더 무서운 심판의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저 구원과 축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과 두려움의 하나님이신 것을 거기서 본 것입니다. 15절은 말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우리가 지금 요일세를 배우는 중인데 요일세에서 제일 중요한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 총 4번이 나오는데 그 4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개념을 바꾸고 당시의 인식을 뒤집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은 아주 매우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날이 되면은 자기를 압제하는 원수들은 다 심판을 받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니까 모두 다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외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악인들, 나머지 이방인들은 전부 다 그 원수들을 파멸시키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선민을 포함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을 경외하는 악인들은 주님은 심판하시고 당신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당신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살아온 의인들만 당신의 소수의 남은 자들만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메뚜기 장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거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나중에 나라가 망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확증합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두 나라가 실제로 망해버리는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지금의 이 요엘 선지자 또 주의 종들이 경고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그들이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호와의 날, 심판의 그날,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이 되면은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무조건 천국으로 직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향하여서 누구든지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최후의 심판의 그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일생 동안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심령에 담아두지 않고 그저 입술로만 살아온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 믿음은 가짜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고보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날은 무조건 구원의 날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참으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옴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오로지 구원의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편중되면서 왜곡되었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를 보지 못한 가운데 점점 심판으로 떨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메뚜기 대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도 지금 온 인류가 전례 없는 코로나라고 하는 큰 대장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익숙해져서 벌써 1년 넘었고 이제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있으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우리는 참 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장의 때에는 특히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눈을 밝히 떠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앙 속에서 말세지말을 보는 그 눈을 뜨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세지말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일 때 우리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
그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경외심을 안고 하루하루를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벌써 요엘 선지자는 약 BC 850년경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의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3000년 전에도 그 요엘은 다가올 마지막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요엘을 향해서 참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하고 그냥 우리는 주의 백성들인데 미쳤다, 재수없다, 쓸데없는 말한다, 부정탄다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욕하고 모든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앙의 때에 메뚜기 때의 재앙처럼 코로나 재앙처럼 뭔가 큰 재앙을 당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의 그 그림자의 끝자락을 보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 눈을 갖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눈을 뜰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경외심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경외심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늘 살아있는 믿음으로 간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냄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지말의 때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요엘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인물이 이와 같이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마지막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벌써 3000년이나 더 가깝게 다가온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요엘의 마음 갖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눈,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여서 그 날이 참으로 심판과 두려움의 날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날,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두 팔을 벌려 환히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오늘 말씀에 요엘이 외치는 한마디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잘 보여준 것이 메뚜기 재앙이었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전례 없는 지금의 바이러스 재앙이 아닐까 합니다. 이 재앙의 때에 우리가 아무리 익숙해지더라도 우리 영적인 눈만큼은 떠야겠습니다. 깨어있는 눈과 깨어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온동길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내일은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주시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일에 깨어있는 마음과 심령으로 주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 대신방을 위해서 그리고 온라인 또 그 양육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벌써 수천 년의 인물인데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다며 슬퍼하고 통곡하였습니다. 밤새 금식을 하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가까울수록 우리 마음이 무뎌져서 그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을 잃어버린 채 경외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 쉬운 것을 깨닫습니다. 요엘의 그 외침이 다 결국은 허투루 가서 국소수의 남은 자들 빼놓고는 전부 다 백성들은 심판을 받고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그 이름 믿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경외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전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깨어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재앙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때에 이 재앙 속에서 말세의 지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경외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이로부터 허락하여 주시며 구원으로 가는 그 좁은 문을 우리가 가야 할 것을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10년 가운데 좁은 문으로,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그 구원의 좁은 문으로 가고자 힘쓰고 애쓰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대신방 중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각 가정마다 필요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3월 10일 임직식이 있습니다. 주의 일꾼들을 세우는 이 임직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중앙스러운 종들이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온동교가 든든하게 주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제 3월 7일 개강하는 온라인 양육학교를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내 말씀의 꿀을 먹으며 주님의 진리에 더욱더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 진리 위에, 복음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이 양육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세의 치마를 보는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